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오늘 4절 말씀인데 좀 연관성 있게 읽기 위해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후 시간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참 가장 취약한 시간인데 이 말씀을 받기가 가장 힘든 시간인데 그냥 뭐 일반적인 말씀을 전부도 힘든데 요한계시록의 이 딱딱한 이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서지만은 여러분들도 하여튼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주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아주 목에 금 목걸이가 걸린다는 그것이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그 금면류관을 받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주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주님이 아주 내 사랑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자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참 그 오후 시간이 참 힘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있다면 모일 수만 있다면 뭐 수요 예배도 좋고 금요 예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를 하는 거죠. 물론 다른 말씀도 이렇게 많이 증거해야 되지만은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죠, 그죠? 말씀이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이 하여튼 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하여튼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하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졸리시는 분은 저 뒤에 가서 쓰도 되고 하여튼 어떻게 됩니다. 하여튼 전혀 그 어떤 모습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하여튼 이제 집중하게 되면 성령이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4절에 오늘 이제 4절 말씀인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나가서 이렇게 언제까지 나가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한번 이제 시작했으니까 4절 말씀인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4절부터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의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이렇게 본 것을 다 기록했다. 그래서 이 요한으로 기록한 이 말씀들을 아주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 그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왜 알려주느냐?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상당히 좀 몸부림치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제가 이제 끊었는데 뭐 그걸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듣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 뭐 일반적인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받으라. 4절에
이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냐?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하면서 그 편지한 것이 바로 계시록 2장과 그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오는데, 이것으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아주 초대 교회 7교회를 아주 정의하고 있다.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은 바로 그 7 초대 교회에 편지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그 사도 요한이 있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게 그 초대교회에 편지한 것이기 때문에 AD 100년부터 AD 한 70년부터 AD 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다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은 다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보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7교회가 2000년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는데, 7교회 중에 최초의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로 보고,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2000년 이 기간이 쭉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7단계로 인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이렇게 7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교회 시대로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4절부터 아주 혼돈돼 가지고 어려움이 봉착돼서 완전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처음에 잘못된 길로 나가보니까 그 뒤에까지 완전히 그냥 잘못된 길로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되지는 거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은 11절에 어떻게 했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 교회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편지하라 했는데, 이렇게 4절에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 편지한다. 또 11절에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이제 보내라. 그렇게 아주 했으니까 AD 70년부터 AD 그 100년 사이에 그 당시 아시아에 있던 초대교회인 그 7교회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만 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버렸고 돌아서니까 7 촛대가 보이더라. 7 금촛대가 보이더라는 거죠. 금촛대가 보이고 13절에 그 7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했죠. 그 인자 같은 이가 지금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7 금촛대가 뭐냐면 1장 20절에 보니까 7 금촛대는 7교회다. 7교회라는 거예요. 촛대를 봤는데 사도 요한이 뒤로 딱 돌아보니까 이것을 네가 보는 거를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성을 보내고 딱 돌아서니까 뭐가 보였다는 겁니까? 7 금촛대가 보이고 7째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주님이 모습을 보였다. 그 7 촛대가 보였는데 7 촛대가 뭐냐? 1장 20절에 보니까 7교회라는 거죠. 그 7교회가 뭐냐? 2장 1절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라는 거죠. 에베소, 스무나, 이렇게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가 쭉 보였더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4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초대교회 때 보내는 그것이 아니냐, 요한계시록이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12절에 그렇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렸고 돌아보니까 일곱 금초대가 보이고 그 일곱 금초대 사이에 그 다니시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 이 일곱 금초대 교회를 붙잡고 있고 그 일곱 금초대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쭉 그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면서 2장 1절에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11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하고 12절 13절에서 일곱 금초대를 그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12절 13절에서 그죠?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일곱 금초대를 본 것이 2장과 3장의 금초대 교회와 연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는 그 일곱 교회하고 12장 12절 13절에서 그 본 금초대를 봤는데 이 금초대가 바로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그 일곱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데 그 이 교회하고 같은 교회냐 아니면 다른 교회냐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촛대를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촛대를 봤다고요?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 깨닫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4장을 여러분이 깊이 읽어보면은 조금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는데 뭐 오늘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장 4절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아주 편지하라 하는 것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교회인데 그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가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맞는데 그런데 11절에도 그렇게 일곱 교회 편지하라 해놓고 12절에 요한이 돌아보니까 일곱 금초대가 보이고 그 일곱 금초대가 바로 일곱 교회라는 거죠.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장 20절에서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가 뭐라고요? 일곱 교회라는 것은 금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앞에 금초대라고 이미 대명사로 이렇게 닥쳤으니까 뒤에는 그냥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앞에 금초대라고 해놓고 뒤에 그냥 촛대라도 그 뒤에 있는 촛대는 어떤 촛대입니까? 금초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금초대가 바로 2장 3장의 그 일곱 금초대 교회로 그 이름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인 초대교회와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뒤에 봐도 여러분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 4절과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해놓고 그 12절 13절에 금초대를 봤지 않습니까? 금초대가 바로 금초대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일곱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그죠? 그 일곱 금초대 교회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와 이름이 똑같은 금초대 교회다. 이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하는 거 이거를 똑같이 볼 것이냐 아니냐 똑같이 나오는데 이름이 똑같은데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다. 2장 3장에도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한 것이지 뭐 이거 다른 게 없다. 똑같은 뭐 금초대 교회나 그냥 초대 교회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것이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니까 2장 3장이 다 그렇게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 편지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일곱 금초대 앞에도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름 쭉 나와 있고 2장 3장에도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름이 쭉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절에 하고 있습니까?
4절하고 있죠. 그 앞에 지금 1절부터 우리가 지금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1절에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까? 그 종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장차될 일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이미 천명한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앞으로 있을 일이다라는 거죠. 응? 그리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아주 듣고 아주 지키는 자들을 복이 있다 하면서 뭐가 가깝댔습니까? 때가 가깝다는 거죠. 그 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때를, 그죠? 그때가 뭐냐? 4절, 5절, 6절 다음에 4절, 5절, 6절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3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전부 다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초대교회에 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주님이 재림할 때 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할 때에 7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1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1장 13절부터 쭉 예수님의 모습,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 금초대 교회 다니는 그 주님의 모습과 2장 3장의 7 교회에 이기는 자가 에베소 교회에 쭉 말씀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한다? 응? 스무나 교회에 쭉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가 있다. 버가모 교회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지 오늘날 은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환난 날에 있게 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이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댔으니까 편지한 거예요. 편지했는데 아시아에 분명히 7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명칭이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인 7 교회는 일반 그냥 촛대교회, 일반 촛대라는 거죠. 일반 촛대. 그리고 2장, 3장에 종말에 있는 7 교회는 금촛대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부터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7 교회를 하나의 계시기관으로 사용한 거예요. 응? 종말에 세우실 그 주님이 세우실 그 교회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아시아의 7 교회를 뭘 사용했다고요? 계시기관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무슨 계시기관이냐?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종말의 금초대가 이런 교회다 하고 계시기관으로 서신 거예요. 종말에 세워지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아주 계시기관으로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7 교회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와 같은 이기는 교회다. 이것을 계시한 거죠. 알고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런 교회다. 이런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하나의 계시기관을 해서 근거로 해서 종말에 세우는 교회도 이와 같이 이기는 교회다. 이렇게 세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교회를 계시기관을 사용해서 이름은 같지만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즉 그런 교회는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아주 종말의 7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7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종말에 세워진 그 교회하고는 전혀 내용 자체가 다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아지죠, 그죠?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아주 계시기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름은 같지만은
왜? 종말에 세워진 그 교회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 그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가 이기는 교회이고 주님이 오실 때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종말에도 이런 교회를 아주 계시 기간을 해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종말에는 이렇게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시죠, 그죠? 이것을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내용이 왜 다르냐? 아주 철저한 권세를 주고 7명을 부어주고 아주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대환란이 임할 때다. 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뭐 철저한 권세를 주고 7명을 부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2장 3장에서 7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철저한 권세를 부어주고 아주 7명을 부어주고 회개치 않을 때는 대환란에 던져였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환란 날에 있을 종말에 있을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은혜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 3장의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초대교회에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자체적으로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초대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상황은 초대교회 상황을 근거로 해가 했지만은 그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이것이 1장 7절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의 총론이 1장인데 1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주제가 1장 7절이에요. 1장 7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되지느냐? 이것이 대주제고 대핵심 요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이 대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는 이 7교회는 주의 재림의 때가 아닌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 있었던 아시아의 7 초대교회인데 그 교회에 그 7교회에 편지하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재림 때에 있게 될 주님 재림 때에 세워질 2장과 3장의 7 금초대 교회를 위하여 이용되어진 거라는 거죠. 계시기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아주 7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가 이기는 교회다. 이와 같은 교회가 배도하지 않는 교회다. 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기는 교회다. 이것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 3장의 종말의 금초대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시기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멘하고 믿는데 이 부분을 깨닫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4절에 이 부분에서 삐끗하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이 아주 AD 100년경에 이미 다 끝난 걸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이미 없어져 뺐지 않습니까? 다 끝난 걸 이렇게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아주 승리케 하는 아주 그런 어마어마한 예언의 비밀이 전부 다 어디입니까? 뭐 묵살되고 뭉개져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끝나버렸으니까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은 4절과 11절의 7 교회와 그리고 12절에 아주 금초대를 보고 13절에 13절부터 7 금초대 교회를 다니는 그 주님을 보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 7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되지는 거예요. 4절과 11절에서 7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고 이렇게 했는 그 7 교회하고 그 뒤로부터 나오는 11절, 13절, 12절, 13절에 7 금초대가 나오면서 그것이 2장, 3장의 금초대 교회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의 관계와 연결이 안 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렇게 되지면요, 결국은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깨달아질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멘. 뭐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가 뭐 할 것 없이 아주 마지막 종말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뭐 이걸 자기가 이성으로 이렇게 했다, 이성으로 이렇게 보고 이성으로 뭐 자기 나름대로 이성적인 지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는 뭐 읽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 아주 영적인 봉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막 이렇게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주권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서 이뤄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4절부터 지금 이제 6절까지 지금 아까 제 말씀을 쭉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라. 지금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과 하면서 쭉 하면서 지금 6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이제 이 요한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써서 7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데 뭐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부터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앞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앞에 문안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거 모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닌가? 이러면 뭐 당장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이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다 이런 말씀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 뒤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보좌 앞에 7명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신실한 정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문안 인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삼일체 하나님은 일반 앞에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그런 서신서에서 나오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문안하는 거하고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종말의 7 금초대 교회에 해당되는 삼일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아는 거 성령도 성령이라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7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7명.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종말에 지금 이렇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인본적으로 그냥 풀어뿌린단 말이에요. 인본적으로. 왜냐? 요한이 있었던 아시아의 7 교회, 그때 초대교회에서 쓰신 계시의 목적이 아니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교회에 나타내신 그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7 교회, 금초대 교회를 위하여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아주 방편으로 이용되어진 거죠. 하나의 계시기관으로 이용되어진 거죠.
종말의 일곱 교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도 표현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전에 기록된 수신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여러분이 그 앞에 1, 2, 3절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편지했는가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뭐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쭉 그 사신서를 들 때 앞에 어떻게 문안 인사를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교회에 문안을 닫고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 뭐 수식어만 조금 붙어있지 그렇게 문안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때 초대교회 때 은혜 시대 때가 아닌 종말에 있게 될 계시니까 그 종말에 계실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니까 그 표현하는 것도 틀린다라는 거죠.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틀리느냐?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말하지 않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아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번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한번 한 거 생각납니까? 원치 오래돼가지고 생각도 안 나죠. 이거 여러분들에게 아주 한 3일차 하나님에 대해서 쭉쭉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분이 무엇인 것이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에게 표현한 것이 비밀이단 말이에요. 비밀. 이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이건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거 잘못 이거 엉터리가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이거 도대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면서 요한과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 대한 성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1절에 그의 종들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받으면 그 받는 해당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의 정체성이 있고 전에 있었던 정체성이 다르고 앞으로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게 따른 아버지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선은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 됐으면 이건 주님에 관한 것인데 왜 이거를 성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이 의문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지. 근데 이거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아주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거는 이 말씀을 주신 대상자가 누구랬습니까? 그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의 종들인데 그의 종들 속에 오늘 우리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에 우리도 일단 포함될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후보는 되지 않습니까? 후보. 그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후보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으면 그 받는 그 대상자에 해당되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이 아주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 지금 있는 우리의 정체성, 앞으로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다 다른데
그게 따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신 아버지는 나의 정체성이 뭐냐? 지금도 계신 아버지라 했으니까 지금 나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아주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령으로 아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하늘에서 있다가 아들의 영에 우리 육신의 그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그 아버지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무시하고 육체가 태어날 때 아주 영이 아주 새롭게 아주 창조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진 아주 그와 같은 존재인 것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밤에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그때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이어서 이 땅에 보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아서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지금 영광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내팽개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아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아주 말씀을 줘가지고 아주 성령으로 아주 믿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사랑을 봐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아주 기르시고 연단하시고 아주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아주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와 이 자녀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지금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구원해 주시고 아주 영광을 입혀 주시는 영광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지금도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자녀니까 잘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잘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환난에서 이기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에도 계신 아버지, 전에도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전에 있었을 때에도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에 어떤 정체로 있었냐? 내가 지금은 내가 어떤 정체입니까? 지금 우리의 정체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를 했습니까? 정체성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거죠. 자녀. 그죠? 그러면 내가 전에는 어떤 정체였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영으로 있습니다. 아들의 영. 내가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죠. 지금 육체를 우리가 입고 와서 자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아들의 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아들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의 영으로 그때 있었는데 그 아들의 영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들의 영의 아버지는 그 영의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영의 아버지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 아들의 영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영적 존재입니까? 육체를 입고 있던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죠.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의 아버지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실 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아주 천사들과 함께 기뻐서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응? 욥기서 3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었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가 아주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그 아주 목적을 택하셨고 우리를 언제 아주 육신을 입혀 보내주실 것인가 이런 것을 다 예정하신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나를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담은 아주 영을 지어서 그 생명의 아들의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한 것이 아들의 영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에 있었던 나의 정체라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의 정체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뭐로 있었다고요? 아들의 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뭐라고요? 우리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의 종들의 아주 정체성,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의 종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주는 것이 그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종들의 전에 있었던 정체성은 뭐라고요? 아들의 영으로, 하늘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있었던 때, 그때의 아버지다, 생명의 아버지다, 내 영의 아버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계신 아버지가 아들의 영의 아버지다라는 거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은 자녀로서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은 그때는 과거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을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을 때가 전에라는 거죠. 그죠? 지금도 계신 것은 지금은 현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자녀로서 현재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런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전에도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아들의 영의 정체성으로 있을 때의 아버지고 지금도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있을 때의 아버지를 말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동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만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정체성만 달라지는 것이지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아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아버지에 해당되는 우리의 정체는 뭐냐? 아들의 영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더라는 거죠. 앞으로 오실 아버지는 우리와 어떤 관계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그렇죠. 부활체가 되는 거죠. 부활체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자녀고 우리가 자녀 육체를 입기 전에는 아들의 영으로 있었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리고 앞으로 부활체가 되는 것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형체를 입은 아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20절, 21절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그 능력의 역사를 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라.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 또 한 번 더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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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여러분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다 드린 이 말씀이 다 해당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녀로 있는 몸은 아들입니까? 부활체로 있는 겁니까? 육체로 있는 겁니까? 육체로 있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로 있는 몸은 부활체가 아니라는 거죠. 깨어지기 쉬운 이런 몸이 육신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몸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우리의 정체는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영체로 있었고, 보십시오. 우리가 오기 전에는 아들의 영으로 있었고, 영이 있죠. 그 영이 아들의 영으로 있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아주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자녀라는 거죠. 그런 자녀를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아멘. 전에도 계셨던 아버지는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있을 때의 그 아버지고 지금 이때는 자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졌을 때 그렇게 완전히 뭐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지는 거죠. 아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상속받아서 다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받아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장자권을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지는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활체는 이 육신의 몸하고 똑같게 달라요. 다르죠. 이 땅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 앞으로 우리라는 거죠. 응? 우리의 정체가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정체의 아주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아버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버지는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누가 지금 그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자들이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나를 아들 되게 해서 아주 부활체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주고 아주 그 모든 영광을 입혀주고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나를 완전히 아들 되도록 어떻습니까? 아주 우리를 부활시켜서 아주 부활체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상속해 줘가지고 그것도 다 상속해 준다는 게 뭡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장자권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장자에 대해서도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공동 상속자가 이렇게 다 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상속해주고 그 영광을 입혀가지고 아주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그냥 뭐 아버지면 아버지 이게 아니고 아주 우리가 영광된 몸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예배 놓은 그 기업의 영광들을 다 이렇게 상속받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말하면 아버지 앞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아버지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집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결국 아까 뭐랬습니까? 아까 21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아들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멘.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찍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아까 이제 일곱 교회들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교회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하나의 계시 기관으로 사용했고 종말의 금초대 교회를 세웠어서 금초대 교회로 하여금 이기는 자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뭐 되게 하는 겁니까?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아들로 세우는 거죠. 이기는 자를 통해서 계속 그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시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내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씀을 뭐 여러 가지 신랑과 신부의 그 주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고 그죠? 뭐 24장으로서 이렇게 아주 가장 최고의 영광된 그 같은 자리로서 말씀하고 있고 뭐 첫째 부활로도 말씀하고 있고 하여튼 다 말씀하고 있지만 다 동일한 내용입니까?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죠? 요한계시록 여기 3장을 하면 3장 앞에 그 3장에 요한계시록 그 3장의 그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빌라델피아 교회 그 12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아버지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삼으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삼으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신부의 이름이죠. 그리고 나의 새 이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주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가 21절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준다. 이는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있는데 결국 라오디게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그 지금 4장에 쭉 보게 되면은 4장 4절에 그 보좌 주위에 24좌석이 있다. 3절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용모가 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4절에 그 보좌 주위에 24좌석이 있다. 24장로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 하나님 보좌 주위에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결국은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 이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그죠?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주님과 함께 앉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이것을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이기는 자를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우는데 결과적으로 21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21장까지 갔을 때에 21장 21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21장 7절에서 이렇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 하나님 될 것이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여기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죠. 어린 양의 아내가 아주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고 있고 22절에 가게 되면 22절 3절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맞대하면서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오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이 앞으로 오실 분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아들이 되게 하는데 7 금초대 교회로 세워가지고 결국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순교케 해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되기까지 아주 아주 아들이 되게 하고 아주 첫째 부활에서 아주 부활체가 되게 한 그 모든 것이 아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상속하고 이렇게 물려주어서 그 영광을 누리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아버지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영광을 나에 입혀주시죠. 아버지가 그 영광을 나에게 아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영광은 아버지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아주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주 없어지지 않는 그 아주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버지니까. 그죠?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오신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요. 27절.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주님이 오시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앞에 요한복음 5장 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5장 27절 합시다. 5장 27절 시작.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이니라. 아멘. 심판은 아버지가 하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다 줬다고요? 위임했다고요? 아들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가 주신 모든 영광도 갖고 와가지고 상을 줬다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교한 자들을 아주 부활체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아주 부활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아주 상급적으로 첫째 부활하는 자가 아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부활하는 겁니까? 천년 후에. 천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로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해가지고 상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오실 때 다 어디입니까? 다 이 땅에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다 죽임 당하는 거죠. 그때 첫 번째로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숭배한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무한 자들은 육체로 있다가 어딜 들어간 겁니까?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들어가고 그때까지 나머지 죽은 자들 첫째 부활하지 않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들의 아버지는 언제 아버지 되는 겁니까? 언제 아버지를 보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 때 보게 되준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의 아버지, 그의 종들이 되는 자들의 아버지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아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정체에 따라서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신부가 되는 아버지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을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게 되면은 그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요? 신부가 되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아버지고 장차 오실 아버지라는 거죠. 지금 계신 아버지, 전에도 계신 아버지, 장차 오실 아버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지금 현재의 정체성과 아주 종전의 내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그리고 앞으로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확실하게 아주 분명히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어 주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같은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항상 변함이 없이 계시는데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변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있다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를 있다가 그 다음에 아주 부활체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주님과 똑같은 부활 같은 몸을 입고 아버지 주시는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살게 될 그때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아주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 바뀌어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지금 있는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 나이고 전에 있었던 나는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 있었던 나였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과의 관계의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활체. 그렇죠. 부활체가 된 나라는 거죠. 부활체가 된 나라는 거죠. 이렇게 된 나의 아버지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아주 오실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앞으로 오신 분이 이 한 구절이 아주 아버지가 근원부터 그렇게 알파부터 아주 오메가까지 아주 펼쳐놓은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완전 다 펼쳐진 것이죠. 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믿는 자가 아주 복된 거죠. 이 말씀은 어느 사도도 아주 깨닫지 못했는데 아주 생명세계의 근원부터 보고 있는 아주 요한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 이미 태초의 말씀부터 보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은혜 시대 때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양아버지. 예수 믿고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었는데 그냥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때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는 양자다. 양아버지다. 그렇게 믿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응?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아버지와 아주 소생간의 그런 깊은 진짜벽이 부자지간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자기 생명을 낳는 아버지를 안 보는 거예요. 말로는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그 속에 진짜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식상이고 그것이 흑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육체를 죽이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미혹해가지고 죽이는 아주 영적인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아주 영혼이 영을 죽이고 아주 육도 죽이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응? 아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머리로 지식으로 외우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다더라. 이렇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도 계시고 앞으로 오시고 이렇다더라. 남말 뜻풀이 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그분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대제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내 아버지가 바로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실제적인 관계가 대제, 이것이 믿는 거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수십 년을 듣고 수백 년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그냥 외우고 지식적으로 받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겠죠. 전달을 할 수 있지만 그는 영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영을 살리지 못한다. 실제 종말에 쓰이는 종으로도 수용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아주 믿음을 받아가지고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이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아주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주 갈급하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진짜 안 되지. 진짜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오후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도하고 사모하고 여기에 하여튼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아주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란이 오느냐 안 오느냐, 주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에 지금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게 문제지.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계셨던 아버지, 앞으로 오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정체가 변하시면서 아주 알파로부터 태초로부터 아주 태초 생명 계셨던 그 아버지로부터 이 마지막 오메가까지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해서 하늘나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영원토록 함께 누리게 될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버지와 저희의 관계가 아주 실질적인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되기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알려나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아주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